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또 죄를 가진 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기도 응답 받을 수도 없고, 죄를 가지고는 어떤 축복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들마저도 어떻게 하면 죄를 씻고 거룩하게 되어서 그래서 신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을 닦고 고행을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힌두교, 이슬람교 이런 사람들은 끝없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참배를 합니다. 얼마나 이마를 이 땅에 부벼대든지 이마가 낙타 무릎처럼 아주 시커멓게 굳은 살이 박혀버립니다. 코스타리카의 신도들은 무릎이 다 까져서 피가 나도록 자갈길을 기어서 그래서 이 고행을 합니다. 라코타라는 인디안 족속의 남자들은 젖꼭지에다가 이 독수리 발톱을 묶어가지고 그 줄을 나무에 매답니다. 그리고는 독수리 발톱으로 인해서 이 살점이 뜯겨 나갈 때까지 몸을 반대쪽으로 잡아챕니다. 그야말로 처절하게 고행을 합니다. 그러면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것이 문제지요. 죄는 자범죄가 있고 원죄가 있습니다. 자범죄는 자기 스스로 행동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범하는 죄, 그래서 자범죄입니다. 또 그에 비해 원죄는 우리 존재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을 가리켜서 원죄라고 합니다. 우리 이 존재 깊숙한 곳에 죄의 본성, 죄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모든 인간은 이 죄성을 지닌 채 태어납니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세포마다 이 죄성이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범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빌 코스비는 어릴 때 이런 놀이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친구를 왕따를 시키고 싶으면 그 친구를 이 구석에다가 세워놓고는 너 앞으로 10분 동안 분홍색 북극곰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노는데 끼워줄게, 그럽니다. 북극곰은 전부 흰색이고 분홍색은 없습니다. 있지도 않은 분홍색 북극곰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니까 그거 앞으로 10분 동안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같이 놀아줄게 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10분쯤 놀다가 우르르 몰려가서는 그 아이에게 너 분홍색 북극곰 생각했어 안 했어? 그러면 아이는 순진하니까 자꾸 생각이 나, 그럽니다. 그냥 생각 안 했다고 거짓말하면 될 텐데 순진하니까 자꾸 생각이 나.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너 우리하고 못 놀아. 그리고 이렇게 왕따시키는 그런 놀이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렇습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자꾸 더 생각이 납니다. 야동 그런 거 보지 마세요 하면 야동이 자꾸 떠오릅니다. 포르노 그런 거 멀리 해야 됩니다 하면 자꾸 궁금해지고 포르노가 떠오릅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더 생각이 나고 호기심이 납니다. 정신 좀 차리라고 교도소에 집어넣었더니 거기서 죄를 더 배워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지요?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의 빌리 짐바르도라는 교수가 루시퍼 이펙트라는 악마 효과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락 전쟁 때 미군들이 이락 포로들에게 자행했던 만행을 심층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포로 수용소에서 이라크 포로들을
아주 그냥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발갑에 켜놓고 무차별 구타를 하고 또 목에 개줄을 매가지고는 질질 끌고 다니고 그들 맨몸에다가 오줌을 갈겨대고 그걸 또 혀로 핥도록 만들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그런 만행을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짓을 행한 그 병사들이 무슨 특별하게 지독하고 무식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그냥 착하고 평범한 청년들입니다. 그 중에는 똑똑한 대학 나온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이렇게 이 자극을 주니까 그냥 악으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죄성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악이 조금만 유혹을 하면 금방 죄의 시궁창으로 굴러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의 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범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인간인데 이런 인간에게 고행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고행을 하면 자범죄를 억제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원죄까지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무릎이 까지도록 참배를 하고 살점이 찢겨 나가도록 그렇게 고행을 하고 그렇게 죽도록 자기를 채찍질하면 분명히 자범죄는 좀 덜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원죄의 사슬까지도 다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표범이 자기 얼룩무늬가 싫다고 수세미로 팍팍 문지르면 그 세포 깊숙하게 있는 그 얼룩무늬 DNA가 없어지겠습니까?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세포마다 깊숙이 인이 박혀 있는 그 죄의 본성이 그게 무슨 고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그런다고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힌두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벌로서 다음 생에는 동물로 태어난다 하는 윤회설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금생과 내생에 짓는 모든 죄에 상응하는 그런 벌을 받으려면 자기들 계산으로 680만 번 윤회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죄를 다 씻고 죄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위해서는 680만 번을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나서 한 50년 산다고 해도 680만 번을 태어나려면 도대체 얼마를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불가능이라는 말이죠. 힌두교도 인간이 자기 힘으로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한 방법을 꺼내 드셨습니다. 바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 용어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죄를 대신 속함받게 해준다, 그것이 이제 대속입니다.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고행으로도 참선으로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씻어낼 수 없던 그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의 DNA를 예수님이 보혈로서
십자가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불교의 성철 스님은 엄청난 고행을 한 분입니다. 기거하는 곳에 철조망을 쳐놓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서 살면서 고행을 했습니다. 16년 동안을 쌀가루, 솔잎가루만 먹고 살았고 8년 동안을 장좌불화를 했습니다. 장좌불화는 한순간도 눕지 않고 꼿꼿이 앉은 채 참선을 하는 것입니다. 8년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죄를 씻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찾고 찾았는데 마지막 임종 때 그분이 뭐라고 유언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분에게 딸이 한 사람 있는데 불필스님이라는 딸인데 그 딸에게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내가 잘못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뭐 종교가 다르다 그걸 떠나서 얼마나 불쌍한 분입니까? 그렇게 고행을 했는데도 결국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야 한다면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장좌불화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노력은 이 죄의 굴레에서 노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속해 줄 수 있습니다. 개그우먼 조혜련 씨는 예수를 간 믿은 이제 초신자인데 본래는 불교를 40년 믿은 불교 신자랍니다. 남편이 하도 교회 한 번만 가자고 졸라대서 그래 딱 한 번만이다 하고 마지못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성경을 처음 펼쳤는데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뭘 굽는다는 말이야? 에베소서 에베라는 말인가? 갈라디아 남편하고 갈라서라는 말인가? 엽기라는 말인가? 성경을 펴놓고도 개그 소재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신자반 공부를 다 마치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면서 아멘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습니다. 40년 동안 불교를 믿으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돌을 닦아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 교리가 늘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교회에 와보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믿고 너무나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니 말입니다. 정말 마음이 평안합니다. 욕심 많던 제 눈빛이 예수님 영접하고 온순해졌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정말로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전에는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늘 좌불안석이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겨버렸습니다. 다 맡겨버리고 그저 자기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해주는 그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새신자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평양 바다에 둥둥 떠있는 빈병도 뚜껑이 닫혀 있으면 바닷물이 한 방울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방이 바닷물이지만은 뚜껑을 열지 않으면 바닷물은 한 방울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어도 우리가 마음문을 딱 닫고 있으면 한 방울도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그 주님의 죽음이 나를 대속해 주신 것을 믿고 주님 당신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죄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분명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삶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째로는 거룩한 삶을 살려는 열망을 가집니다. 그것을 신학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변해간다 하는 뜻이죠. 날마다의 삶에서 거룩한 이 성화를 이루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깁니다. 전후 베트남의 삶을 그린 3시즌이라는 감동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하이라는 인력거를 끄는 하이라는 청년과 그 청년이 사랑하는 렌이라는 여성입니다. 렌은 매춘부입니다. 몸을 팔아서라도 삶을 영위해야 되는 렌의 처지가 하이는 너무나도 안쓰럽습니다. 또 렌은 렌대로 고급 호텔을 들락거리면서 자기도 그런 안락한 삶을 꿈꾸지만은 그러나 그곳은 자기가 몸을 파는 장소일 뿐입니다. 돈을 벌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좀 이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매춘을 하는 그 여자의 삶은 더 비참하게 노예의 삶으로 끌려갈 뿐입니다. 어느 날 하이가 인력거 시합에 나가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상금으로 렌을 호텔로 데려가서 숙박비와 화대를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이는 렌이 편안히 잠드는 모습만 보고 싶다고 합니다. 다른 남자들처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렌이 단 하룻밤만이라도 아무 걱정 없이 편안히 잠잘 수 있도록 그렇게 잠자리를 마련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렌은 처음에는 이 하이가 이런 것으로 자기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줄 알고 심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른 남자들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를 위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는 충격을 받습니다. 완강하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매춘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남자의 순수한 사랑 앞에 서는 순간에 다시 매춘을 하겠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몸을 팔아서라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었지만은 이제 돈보다 더 소중한 사랑을 알고 나니까 다시는 그 시궁창 같은 곳으로 기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렌은 기어코 이 매춘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죄를 이기게 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사랑이 가슴 깊이 부딪혀 오면 더 이상 죄의 시궁창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목마르다고 신음하시며 고통하시는 그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눈물이 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그 무서운 고난을 한 몸에 다 받으셨습니까?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십자가 바라보며 눈물을 쏟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시궁창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어코 죄를 뿌리치고 이기게 됩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죄와 유혹을 이깁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무서운 정욕, 무서운 탐심, 무서운 죄, 그 고행으로도 못 박을 수 없었습니다. 참선으로도 못 박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탐욕과 그 죄를 얼마든지 못 박아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새신자 여러분도 점점 눈물을 배워가실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우는 것은 내가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우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성공하지 못해서 원통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많이 배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른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세상입니다. 눈물에 젖은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세상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 대속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세상의 죄와 유혹을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제자의 삶을 살려는 열망을 가집니다. 제자는 스승이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려는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려는 제자의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간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이 원수 같은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처럼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일 뿐입니다. 제자처럼 살고 싶은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집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 다 대속의 은혜를 받은 분들 아닙니까? 늘 예수님처럼 부부싸움이 팍 할 때도 그냥 순간 내 기분에 치우치지 말고 예수님이시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실까? 직장에서 힘든 일 당할 때에도 부딪히려고 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 이름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작은 예수라는 말입니다. 내 이름이 작은 예수인데,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제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에도 그래서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을 살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신앙이 더 깊어지면, 제자가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단계에 있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피 묻은 십자가를 꼭 붙들고 죄의 유혹을 싸워서 이기는 거룩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은 오직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 모두가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